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부부들에게 여러 이제 부부가 올 거 아닙니까? 부부들에게 정기적으로 부부 상담을 좀 시행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교회에서 여러 부부들 케이스를 보았지만은 겉으로 보면 너무 나이스하고 너무 굿이에요. 너무 좋아 보여요. 겉에 선단소녀 잘생기고 이쁘고 이런 또 자녀도 이쁘고 직업도 뭐 괜찮고 돈도 좀 벌고 하지만은 아주 뭐 이혼 직전에 심각한 상태에 있는 그런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 희귀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늘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험에 너무나도 자주 노출이 되고 사단마귀는 가정을 깨기 위해서 늘 언제든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를 틈타서 공격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이라는 것이요. 어떤 것들을 털어놓고 거기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상담사가 주고 상담자가 그 해결책을 말해주고 그래서 내담자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죠. 왜냐면은 결국에 치유하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 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죠. 어떻게 모든 상황 케이스들을 상담자가 다 보고 그것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건 할 수 있다. 특히 부부 간에는요, 서로 간에 문제가 뭔지는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둘이서 마음 오픈하고 서로에 대한 불만들을 중간에 이제 심판이 한 명 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자가 다른 게 아니라 심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간에 분명히 필요하다. 세상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법이라는 심판대가 있죠. 그리고 재판관이라는 심판대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게임과 야구 경기라든 축구 경기를 하든 레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너 틀렸다 그러면은 너 반칙이다 그러면 반칙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룰이 정확히 있다는 거죠. 근데 뭐 학교 가도 룰이 있고요. 심판이 있고요. 학교에서 해야 될 규칙, 하면은 안 될 벌 다 있잖아요. 군대에 가도 하면은 안 된 규칙들이 다 있잖아요. 그걸 어겼을 때 벌이 있고 해야 될 그걸 판단해주는 위에 상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좀 넓게 보면은요, 인생에 있어서 심판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전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심판. 예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생의 심판자입니다. 그 심판을 서야지 경기가 이루어지고 막말로 경기가 심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개판이 되는 거죠. 심판이 없으면 개판이 된다. 그러니까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심판이 없으면 그냥 반칙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근데 심판이 딱 있으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정한 경기가 이루어지고 그 누구도 폭력이나 아니면 뭐 서로를 죽이고 물리는 그런 일들을 막아주잖아요. 심판이라는 역할이.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신 인생에 있어서 전체 심판 누구입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법망을 피해서 법이라는 심판대가 있지만 진정한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까지 벌할 수 있는 그런 심판은 없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법망만 피하면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법꾸라지라는 말이 나오죠.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미꾸라지 같다 그래서 법꾸라지 이렇게 해서 법만 어떻게 살살 피하면 법이 아무리 촘촘하게 있어도 그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법에 그 심판을 면하고 피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렇겠죠.
하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뭐 그런 거 못하잖아요. 법이라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완전한 심판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은. 그래서 인간이 심판이 없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심판을 세워서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먹고 먹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국제법도 만든 거죠. 국제법. 그래서 국제법도 침략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하게 돼 있어요. 유엔이라는 것이 생기고 국제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게 아직도 존재하죠. 심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인생의 전체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심판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막 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는 걸 막아주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 길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그 심판이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고 운영할 수 있는 정말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심판이 없는 것이 한 군데 딱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부부 사이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 부부 사이는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부부 남편과 아내가 같이 생활하는 곳에 누가 감히 나서서 아내 당신이 틀렸습니다. 남편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가 뭔데 우리 사이에 끼워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당장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는 함부로 누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 심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부부싸움 막 하는데 다른 곳에서는요 누가 싸우면은요 거기에 소송 걸면은 거기에 대해서 법관이 심판을 내려줍니다. 당신이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처벌받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손해배상을 이 사람에게 얼마를 해주십시오. 정확히 심판 내려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부부 사이에서는 누군가 이야기해줄 사람이 범법을 하지 않으면 그렇죠. 어느 정도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하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 거기에 대해서는 감히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다른 거 법대로 하면 돼요, 그냥. 근데 부부 관계는 법대로가 안 돼.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 그러니까 둘이서 치고 받고 싸우고 맨날 심판이 없으니까 그 경기장 개판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한 것이 부부 사이에 정기적으로 심판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부 상담을 하는 그 상담사. 상담이라는 건 상담자, 내담자 입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내담자가 되고 그 중간에 상담할 수 있는 상담자가 한 명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상담자가 완전한 심판은 못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조정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심판의 역할, 돕는 완전히 심판 내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심판에 가까운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상담자가 필요하다. 그것도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6개월에 한 번 심각한 부부들이야 뭐 매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래도 그냥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이 부부들이 부부 상담까지 가려면은요 그게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부부 상담까지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두 명을 부부 상담이라는 링 위에 올리기가 그것도 또한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둘이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부 상담까지 가려는 그 시기가 되면은요, 회복하려는 의지조차도 이제 없어지고, 제발 저 사람하고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야기도 서로 나누고 하는 것도 싫습니다. 하는 지경까지 이른 상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심각한 상태에서는 부부 상담 매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 다른 데서 어디서 그런 걸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아주 독특한 곳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에서는 잘 지낸다고 생각 드는 그런 부부조차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속이 썩어지고 문드러집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참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제가 불거지지 않는 것 뿐이지, 거기서 봉기를 들고 데모를 하기 시작하면요, 그럼 이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검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일들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는 그 주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부부싸움의 원인은 어디냐? 상대방이 내가 싫은 일을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거든. 나는 싫어. 근데 상대방은 해. 그런데 내가 싫다고 얘기하면 어때요? 상대방은 이게 왜 싫으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돌과 싸움이 나는 것이고, 그거 할 때마다 나는 싫은데, 저 모습이 있을 때마다 나는 너무 싫은데, 그래서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그것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폭발하면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뭐냐면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시기를 딱 정기적으로 정해서 그 부부 상담 시간이 오면은 우리 교회에서 그것도 해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상담 시간이 오면은 그 부부를 상담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주제는 뭐냐? 네. 내가 우리 배우자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 남편 부인이면 남편이 이럴 때 이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만 나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부인이 이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전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 세상에서도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동아리나 이런 데가 남이 싫다는데 거기에다 막 하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다. 밖에서 안 그래요. 밖에서 남이 싫다 그러면 극도로 조심합니다. 밖에서는 사회생활 할 때는. 그러니까 사회생활 했을 때 만나는 사람들보다 몇 배 더 중요한, 몇 배가 아니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나의 배우자에 대해서 상대방 싫다는데 그걸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신 나 이거 너무 싫은데 하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보통 이게 왜 싫으냐고 그걸 강요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또 강요합니다. 그럼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이 쌓이면 썩어서 아주 냄새가 나고 그런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살아가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만들어 놓으신 가정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랬어? 얘기하다 보면요. 상담하다 보면요. 그랬어? 난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어? 참고서는 그냥 얘기를 안 하고 싸움 될까봐 또 부인은 얘기 안 하고 남편은 모르고 있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 얘기하면은 얘기했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서로 이건 도저히 양보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겠죠. 그러면은 그걸 놓고 또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만 얘기해주면 전문 상담가가 아니더라도 상담 전공하신 분들이 들으면은 굉장히 가소롭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떻게 전문 상담가만 계속 우리가 모셔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교회에서 상담 전공하신 분이 있으면 좋겠죠. 또 상담 전공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부간에 서로 안 했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내가 수용하고 미처 몰랐다는 거 있으면 대박이죠. 몰라서 못하는 거 얘기해서 할 수 있으면 그건 대박이죠. 공짜로 얻는 거죠. 훨씬 더 그 부부생 가정의 생활의 질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결국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너 안에 우리 20절 보게 되면요. 14장 20절 보게 되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4장 20절에 보면은 서로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말씀들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는 거잖아.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 마찬가지로 부부도 하나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성경에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되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과 연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부간의 연합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지니 그래서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거. 그리고 공동체 교회 너희가 하나이다 하고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돼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약한 부분들을 품어줄 줄 알고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부부간의 시간에서는 그런 일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우리가 건강한 부부를 가정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막는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제일 어려움 당할 때 해야 될 그 말씀 중에 하나가 13절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13절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신기한 게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내 이름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이 지금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누구한테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반복해서 나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면 내가 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기 행한다라는 게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중간에 즉시라는 부사가 거기 들어있는 것 같이 왠지 그렇게 읽혀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암송을 하고 나면 내가 즉시 시행을 해요. 즉시란 말은 없어요. 근데 자꾸 즉시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왠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말 하는 예수님의 그 말 속에 이 즉시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13절에도 보면은 다시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즉시 행하리니 이렇게 들리고 저는 14절에도 내가 즉시 행하리니 이렇게 들립니다. 저는 이거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에 내가 구할 수 있는 말씀이다 라고 요 14 외우기도 쉽죠? 요한복음 14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즉시 행하리니 이렇게 우리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고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정말 귀한 우리 신앙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럼 하나님 경험하는 삶 어디로부터 오느냐? 뭐니 해도 제일 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시행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 경험하는 삶의 전형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많이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저는 간증을 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간증을 앞에 나와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저 사람이 하나님 저렇게 경험했구나. 그럼 나도 경험할 수 있겠네. 나도 저 사람이 한 것처럼 하면 나도 경험해야지 하고 또 하나님이 경험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모임별로 항상 하나님의 이 14절 말씀,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받은 그 말씀, 그 경험들을 우리가 나누는 거죠. 그래서 그 나눔이 있으면은 우리 모임장님들이, 모임 리더들이 그것들을 발굴해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 하나님을 하경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간증하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나누자. 또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 가정의 말씀들, 가정의 어려움들을 나누자. 그래서 우리가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저는 위기의 순간에 나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말씀 두 구절을 붙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과 바로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는 말씀과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이 상황들을 그냥 맡깁니다. 내어 던집니다. 막 예전 성경은 맡겨 버리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 맡겨 버리라. 더 이전 성경들의 번역들은요 더 강력하고 더 직설적인 번역들이 훨씬 많아요.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맡겨 버리라 확 와닿잖아요. 그냥 갔다가 짐이 있으면 야 이거 좀 들어줘 하고 다른 사람이 들어줄게 하면 거기다 남편이 막 부인이 무거운 짐 들고 마트에서 막 끙끙거리고 오고 있어요. 남편이 오면 어떡합니까? 확 던져버리잖아요. 남편이 확 던져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라! 맡겨버리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맡겨버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셨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맡겨버립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들을 맡아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나를 회복시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예수님 급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오니 예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또 즉시로 시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안수하여 주시고 지금 이끌어 주시고 지금 꺼내 주시고 지금 가셔서 저걸 말려주시고 지금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즉시로 구하는 거죠. 그것들을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건져주세요. 예수님 건져주세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 경험하는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 경험하는 삶에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예수님도 이렇게 계시지만 또 한 분의 구조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풍성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3이라는 것도 완전수거든요. 3이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3, 7 이런 숫자들이 완전성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성신이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 그 성령님을 누구라고 표현하냐? 또 한 명의 또 다른 보혜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가 하나가 아닌 거죠. 둘인 거죠. 하나의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계명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구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의 하늘 아버지께 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께 또 기도하시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시행하시고 들어주시는데 거기 플러스가 또 있다는 거죠. 이게 보통 풍성한 게 아닙니다. 1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러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시행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거기에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입니다.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보혜사라고 그러거든요. 옆에서 헬퍼 도와주시는 분. 그게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옆에서 도와주시죠. 거기에다 추가로 해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또한 도와주고 계신다. 그것도 영원토록 함께.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시행해 주시고 하늘 아버지께 또 그것들을 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풍성의 하나님, 극히 충만하신 하나님, 극히 풍성한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 한 분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그렇다고 세 분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삼일체라는 것을 표현하기가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 풍성의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삼위격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아요.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찾지 않으면 바보죠, 바보. 옆에 그렇게 쓸 것들이 많은데, 사용할 도구, 사용할 무기들이 많은데 다 적군한테 화살을 맞고, 여기 방패도 있고 총도 있고 화살도 있고 배포도 있고 다 한데, 요새 핵무기 때문에 참 난리인데 핵무기보다도 몇 배 더 비교조차가 안 돼. 그런 방패와 무기들이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풍성하게 역사하시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우리 그냥 적군한테 다 두 손 들고 포로로, 어떤 사람이 포로로 막 끌려가.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마귀한테 끌려가 종노릇하고.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 한번 연습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구하오니 즉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성령님 도와주세요. 따라하시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때때로 틈틈이, 여기 보면은 언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13절 14절에 두 개를 연달아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여기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든지. 14절에도 무엇을 구하든지. 이거는 개체, 무엇을 구하는 개체, 목적어와 함께 시간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도 포함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라면 금나라 뚝딱, 은비 금비 얼쑤하면서 방망이로 치면 다 나오는 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금나라 뚝딱 램프를 문지르면은 아무거나 다 나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또 매사에 아무 일이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꼭 필요할 때만 구하고 부족한 결핍이 있을 때만, 난리 났을 때만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그것이 무엇이든지의 뜻이에요. 무엇이든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우리 삶의 무슨 부분이든지, 선택을 하는 문제, 자녀가 어떻게 되는 문제, 학교 갈 때도 매번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오늘 이걸 하는 문제, 또 오늘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식기도뿐만이 아니라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사람 만나기 전에도 그렇고, 또 부동산에 뭘 보러 들어갔어요. 부동산에 뭐 하러 들어갔어. 집을 알아보러 내가 부동산에 요즘 가고 있어. 그럼 부동산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생각, 뉴스에는 대통령에서 기도하고, 모든 영역에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 그리고 언제든지, 무엇이든지는 whatever이지만 whenever도 되는 거예요. whatever, whenever. however도 되는 거죠. however. 그럴지라도 다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 예수님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받아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가 심판이시랍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는 법을 얘기하거든요. 심판, 기준을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기준.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특별히 도장으로 표현합니다. 인증,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증서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인 쳐주신다. 구원의 인을 쳐주신다. 도장 찍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 왜냐하면 세상은 그를 알지도 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너 하나님 왜 믿냐? 성령 하나님 만났거든. 명확한 거예요. 세상은 그냥 엉덩이 하늘로 올려들고 계속 뭐 이렇게 계속 구하고 뭐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막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 묵상 본문에 다니엘서 5장도 있잖아요. 거기 읽으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글씨가 나타나서 막 글씨를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벨사살 왕의 그 표현도 웃기죠. 막 예, 그 오금이 저리고 막 다리가 불불불 떨리고 무릎팍에 탁탁탁 부닥쳤다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뭔 짓 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 일을 당했냐면은 거기에는 돌, 알지도 못하는 신, 우상. 안 읽으셨어요? 안 읽은 것처럼. 우상, 그리고 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찬양을 했다는 거야. 거기서 막 그 우상들에 대해서. 그냥 세상은 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믿는 신은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돌, 뭐 무덤, 뭐 이렇게 향, 아니면 뭐 나무, 아니면 막연하게 점집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근데 여긴 뭐냐?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어떻게 된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를 알고 있지 않냐? 그 성령 모르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모르면요 명확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아직. 성령이 나를 기도로 이끄시는구나. 기도할 때 그래 성령을 느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를 응원하시고 막 불을 붙여주시고 그 왜 예전에 그 불 장작 떼우면은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 없는 것 같은데 영화 같은데 보면 나오네 이렇게 그래서 주름져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바람이 쏙쏙 들어가면 불이 확 붙는 게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저는 그 비유가 맞다고 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불을 붙도록 옆에서 펌프질 해주신단 말이에요. 불을 붙이도록 바람을 불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그 불이 타면서 그 기도할 때 성령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를 안 하니 그리고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막 여기서 불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냐는 거죠. 예, 안에 계시니까 그걸 알지 밖에서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안에 거하시는 게 명확한 거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렇게 가까이 풍성하게 완전하게 거하시는데도 우리는 연약하고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이 멸망의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잊어버리는 거죠. 안타깝죠? 잊어버리고 또 까먹고 또 불안해하고 또 떨고 그냥 아무도 없는 거예요. 주님 혼자입니다. 주님 뭐 선지자들도 요나도 그러고 엘리야도 그랬는데 뭐 죽여주십시오 그랬는데 우리야 오죽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뭐냐?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뭐다? 코아다. 코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요. 아버지가 없어. 육신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어. 살아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곧 돌아가십니다. 저는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육신의 아버지 없습니다. 어머니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없어. 그 내가 특별히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 어머니의 자궁에서 온 거밖에 몰라. 그러면 그 자궁이 그냥 자연스럽게 생긴 겁니까? 그게 내 존재 이유의 모든 게 되긴 부족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야 될까?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왜가 없잖아요. 어머니 자궁 속에서만 나오면 왜가 없잖아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리고 뭘 하러 여기 왔는지도 없잖아요. 그리고 죽으면 왜 죽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고하다 이가 고하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아와 같은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귀하신 완전 성령 삼위일체 성령 예수님 하나님의 완전하신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함께 거하시는 아주 귀한 사람이야. 존재야. 하고 알려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18절에 하신 말씀 아닙니까? 18절 보면 내가 너희를 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죠?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또 말씀하시면 또 재림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복음서에 참 이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의 백미 이 14장, 15장을 생각해요. 14장, 15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뒤에 15장에는 또 우리 농부의 포도나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게 이 요한복음 14장, 15장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하가 아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계속해서 가까이서 구하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구하고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좀 많이 경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 풍성하게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계시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도 귀한데 하나님 세상에서 그와 같이 돌을 찬양하고 또 나무를 보고 신처럼 섬기고 동물을 보고 섬기고 태양을 보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때시시 때때로 주시는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께 늘 구하고 늘 받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